계속적으로 이제 두 문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이제 같이 접하게 됩니다. 뭐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 또 장점이 되지만 때로는 또 혼란스럽죠. 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어가 참 이렇게 서툴어진다. 그런 말도 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영어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영어도 서툴고 한국어도 서툰 이제 그 상황에서 참 애매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애매할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참 삶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모세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라는 이제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모세 자신도 고민과 번뇌의 시간들을 사실은 가집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죠. 그 애굽 왕의 유대인 남아 학살 정책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었다가 이제 애굽 왕의 딸이 건져내고 입양을 하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살아가죠. 근데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동족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이 애굽인이 유대인을 이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인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묻어두죠. 그 다음 날 또 나갔다가 모세는 발견합니다. 만나는데 두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모세가 관여했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너가 뭔데? 모세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너가 누군데 뭐 재판관이냐? 다스리는 자냐? 우리를 재판하고 또 다스리는 자냐? 너가 뭔데 여기 끼어드냐?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모세는 이제 선한 의도로 다가갔지만 참 차가운 말들을 듣고 또 거기에 좀 마음에 많이 남겠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또다시 우리는 그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했던 것들을 이제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폭로가 되죠. 왜 우리 일에 간섭하냐? 모세 너가 뭔데? 그러면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죠. 모세가 큰일 났다. 살인 사건이 이미 몇 사람이 알고 있고 금방 퍼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땅에 갔다가 운물에서 이제 다른 목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 처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모세를 딱 꼭 집어서 말합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에 동족으로부터도 너가 뭔데? 라는 이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가 뭐 재판관이냐? 너가 뭐 다스리는 자냐? 그리고 또 이 운물가에 도움을 줬는데 이게 옷차림이나 어투나 뭐 이런 게 딱 보면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구나.
근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모세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모세 너가 뭐냐? 왜 관여하냐? 너가 왜 다스리는 자가 됐냐? 재판관이냐?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 만난 처자들이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 모세 자신도 이제 3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백성들을 구해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끝내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라고 하죠. 근데 모세가 당연히 제가 뭔데? 제가 누구건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민생활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하고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출애굽의 역사처럼 모세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파송하시는 하나님, 나를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정의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모세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 또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 좀 비워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에 감동이 있고 아멘이 있고 순종이 있고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천국 시민권자구나.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1장, 2장, 3장을 숲으로 한번 쭉 펼쳐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종살이로 와 있는 처음에는 이제 요셉을 따라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와서 이제 번성합니다. 숫자가 엄청 늘어나죠. 그 1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 왕이 이제 세워진 거죠. 그 애굽 왕이 학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많네. 이 종살이 하다가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면 큰일이지 하면서 과로사할 수 있을 만큼 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로. 그리고 이래도 계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두려워서 유아 학살 정책을 펼칩니다. 산파들에게 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무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또 산파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 1장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때릴수록 강해진다. 이게 사실 어렵죠. 때릴수록 강해진다. 만약 권투를 연상하시면
주먹을 맞으면 데미지가 쌓입니다. 충격이 쌓여서 나중에는 휘청휘청하죠. 근데 1장의 메시지는 맞을수록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줄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정말 일하다가 죽을 만큼 과로사할 만큼 일을 주고요.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산파도 고용하고 나중에는 강물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이제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메시지는 때릴수록 강해지는 언약 백성입니다. 1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1장 12절.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저는 참 여기서 복음을 만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애굽에서 학대와 폭정과 유아 학살까지 그런 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이제 맷집을 키웁니다. 그 맷집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맞는 겁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권투 선수들 이제 훈련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땅바닥에 들어 눕고요. 이제 배를 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에 힘을 딱 줍니다. 그러면 코치가 농구공 있죠. 그 농구공을 쫙 이 정도 높이에서 누워 있는 선수의 배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복부에 대한 맷집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맷집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가 맷집이 있어야 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대와 유아 학살의 현장 속에서도 맞을수록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학대와 학살의 그 현장에서 이 산파 2명, 유대인 산파 2명이 애굽 왕에게 불순종하고 항명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그리고 그 가족들을 흥왕하게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크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피비린내가 나고 칼이 날선 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맞을수록 강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 시련과 또 어려움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때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날마다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심에 눌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로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학대와 과로 그리고 유아 학살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이 질문이 이제 생기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소리가 나니까요. 아이들이 죽어갈 위기에 있으니까. 근데 1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녀를 주겠다.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벽들과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다가 뭐 접촉 사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망가지거나 좀 큰 데미지를 입어서 차량을 이제 폐차해야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토탈 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차량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차장으로 가는 그 단계를 토탈 로스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만나는 모세는 토탈 로스 상황입니다. 폐차 수준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갈대 상자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기 모세. 그리고 애굽 왕의 딸이 건져냅니다. 그리고 입양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말투라든지 문화라든지 다 애굽 사람이죠. 겉보기에는. 그런데 살인을 했죠. 애굽 사람 살인했죠. 그게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땅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그네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면 2장을 요약하면 그 모세의 파란만장한 삶, 굴곡진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대상자, 왕궁, 살인자, 도망자, 나그네. 자,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를 하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면 야, 참 기운이 빠지겠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다가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를 하는, 사실은 뭐 거의 홈리스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토탈 로스의 폐차의 지경까지 낙심이 되는 거죠. 모세의 입장이라면 왕궁에 있다가 이 들판에서 홈리스처럼 잠을 노숙하고, 근데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소망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셨다. 이게 2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차 지경의 모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2장 끝부분을 읽어드립니다. 2장의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폐차 지경의 절망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신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장에서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리마인드, 복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몇 번이나요? 3장에서 3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걸 3번에 걸쳐서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연속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계속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3장에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는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3장에서 또 이제 등장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 언급합니다. 그 철수하고 영위하고 사는 동네 이런 식이죠. 2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가야 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1장과 3장, 1장에서는 자손, 3장에서는 땅, 그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성취해 가고 계시구나. 2장에서도 폐차 직전에 모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장부터 출애굽기 3장까지의 메시지를 한번 쭉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참 드물 것 같습니다. 군에서 장성이라고 하죠. 별을 달고 계셨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엄청 적응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떠받들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밑에 부하들이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착착착 군대에서는 진행이 됐습니다. 스타니까요. 별이니까.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딱 나와서 보니까 사회에서 정말 no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특별히 그러세요 뭐 정도지. 별이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거기까지. 누가 뭐 음식을 이렇게 서빙한다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건지 뭐 특별한 친절을 베푼다거나 군대에 있을 때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다가 미디안 땅에 가서 목자로서 노숙을 하면서 참 고단한 삶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펼쳐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저는 안 돼요 이야기하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성취하겠다. 거기서 모세가 이제 설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 모세처럼 느낄 때가 있죠. 이 삶의 어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말 위로 좀 잘 될 때도 있고 땅바닥에 추락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겠구나. 근데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출현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일조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2장, 3장에 다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애굽 왕이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애굽 왕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이고 두렵다. 나 어떡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손을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1장에서 애굽 왕이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2장에서 애굽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애굽 왕의 딸,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 예수를 건져내고 입양을 하고 왕궁에서 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왕궁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애굽 왕이 등장하고 2장에서는 애굽 왕의 딸, 이제 공주죠. 공주가 등장합니다. 이 공주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를 하죠. 아기 모세를 건져내고 입양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키우면서 모세는 이 왕궁의 관습이라든지 왕궁의 언어라든지 다 정말 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새로운 바로 왕들을 만날 때마다 쓰임을 받죠. 옛날에 배웠던 것들, 왕궁에서 배웠던 거, 예절이라든지 문화, 언어 다 쓸모가 있습니다. 3장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기여를 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업데이트 버전, 새롭게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그 횃불 가운데 이제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추가로 주신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예언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근데 나올 것이다 또.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손을 묵직하게 들고 올 것이다. 뭐를요? 귀중품을. 누구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창세기 15장에서는 종살이가 있겠지만, 애굽의 종살이가 있겠지만 출애굽할 때 그 빈손이 아니라 밀린 임금을 받듯이 400년 동안 떼였던 그 저임금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고 대가를 다시 받아서 두 손 묵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겠구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쭉 연결되었습니다. 1장에서 바로 왕이 그 애굽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2장에서는 애굽 왕의 딸이 아기 모세를 건져내고 입양하고 왕궁에서 성장시키고, 3장에서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막 귀중품을 내어주는,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때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이민 생활에서 무엇을 했는가,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실망과 절망으로 또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그 은혜로 남은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내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은혜와 주신 복을 세어봄으로 날마다 감사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을 보면 바로 왕의 그 학대와 또 바로 왕의 유아 학살 정책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피비린내가 후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처절한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자녀를 생사케 하시고 모래와 티끌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계속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을 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작심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 또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조연처럼 사용하시는 모습에 놀랍니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묵직한 귀중품들, 밀린 임금들을 받아가듯이 묵직한 귀중품을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이방 땅에 외국에 살면서 너가 뭔데? 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